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God is with you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16세기에 조지 윌필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회자였었고 더 나아가서 영국의 파르멘트에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같이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윌필드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어떻게 정치와 타협할 수 있는가? 근데 그분은 정치에 타협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그리고 외면당한 자들, 이들 위해서 그런 보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국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 있는 그 여러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같이 연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사상과에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 때에 윗줄처럼 우리가 말씀에 뚜렷하게 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참 좋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타협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뒷전에 두고 세상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 만남과는 달라요. 첫 번째 만남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부터 만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직접 책망을 받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남은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화를 제안합니다. 오늘 이 두 만남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만남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면 이 평화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이 평화를 유지하되 우리 신앙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 비결을 우리가 보고 더욱더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2절서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피해줬던 사람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를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힌 것처럼 우리는 나가서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우리는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끼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발톱으로 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한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차원에서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면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나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 말씀 보게 되면 22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긴 세월 동안 쳐다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아닌데,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좀 습관적인 게 있어요. 그 무슨 습관이냐면은 속임의 습관.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사라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분명히 내 아내를 보고 나를 죽일 것이고 이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라한테 거짓말하자. 누굴 만나게 되면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바로의 정들이 보고서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바로에게 바치려고 준비하고서 바로에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도 훔줄이 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합니다. 나올 때에 가축도 많았고요, 금과 은도 많이 받아서 나왔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갑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는 아비멜렉의 20장에 보니까 똑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정말 이 사라를 볼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아비멜렉을 만나기까지는 얼만큼의 기간이 있다는 것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만나요. 근데 그때 아름다웠던 여인이 똑같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여자는 당연히 미모를 지키게 되는 거구나. 그래도 우리 집사람한테 전에는 처음 만났었을 때 생얼굴이 좋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자는 좀 화장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차원에서 또 봤었을 때 저도 느낀 게 있습니다. 여자가 이쁘면은 남자가 위축되는구나, 흔들리는구나, 의심이 가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비참해지는구나. 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구걸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남편 옆에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의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볼 때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라가 전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합니다. 아비멜렉 만날 때 당신이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이제 또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또 취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너가 그 여인을 만지면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또 아비멜렉도 불렀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분명히 싱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렇게 내 생명이 위협이 왔다면 그 사람 다시 안 만날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쳐다보니까 꾸준히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을 연구해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만나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아비멜렉이 처음에 인식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됐든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어땠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계속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고 있다면 이 모습이 항상 은혜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안 좋은 모습이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비치는 모습을 비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너무나 간절한 끝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또 알 수 있을까요? 첫날 사라와 같이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가 만진 그 여자는 유부녀다 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사랑했으면 심지어 나에게까지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경고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는가? 아, 여기 뭐가 있다. 내가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과 평화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3절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던 너는 나와 내 아내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너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에게 맹세하라. 나와 평화를 맺자. 도대체 당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몰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은 뭔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틀리구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정말 틀리구나. 은혜를 끼칠 줄 아는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평화를 맺기만 한다면 내가 평화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끼치게 되면 그 사람도 은혜 받는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은 평화를, 내가 관계를 맺어도 내가 같이 교제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세상은, 특히 사회는 기독교인들을 되게 미워하세요.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한 가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평화를 맺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복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은 체험한 사람처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아무것도 지금 느낌이 없는 것처럼, 반응이 없는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내가 뭔가를 평화를 느껴. 그게 평화의 여러분 번역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5절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며, 여러분 상황을 좀 보십시다. 22절 보니까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리고 비골은 군대 장관이에요. 자, 왕하고 장관이 오게 되면 누가 따라오게 됐습니까? 군사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앞에 지금 왕뿐만 아니라 군대 장군과 그리고 군사들이 지금 둘러쌌어요. 근데 상황을 보십시오.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은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도대체 용기가 어디서 나왔기에 이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했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바른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적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 땅에 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처럼 그는 평화롭게 농사를 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지시에 따라서 너희는 평화를 유지하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지금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중동에서 우물 판다는 것, 물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판다는 것, 그리고 물이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기쁨이 오자마자 그냥 뺏길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내 종들한테 계속 컴플레인을 받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반면에 또 우리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질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일하지 원치 않고 한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원하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가 전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대가는 다른 사람한테 간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손해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두 번도 괜찮지만 계속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한이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주인님은 우리한테 몸을 팔아고 되기 시켰는데 우리 가서 열심히 그냥 뼈 빠지게 됐는데 뺏어갑니다. 또 있는데 또 뺏어가요. 아니, 우리는 뭐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 듣다가 아브라함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비멜렉에 와서 평화를 맺고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평화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책망한 것은 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오해는 계속 있을 것이고 이 오해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계속 있을 것이다. 평화가 아니라 계속 우리는 싸울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당신이 정말로 평화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바르게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라면은 그 문제는 항상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그냥 우리는 계속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말씀했더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아비멜렉도 이 얘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책망했었을 때 이 왕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화를 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얘기했던 거 나는 전혀 모르던 얘기다. 몰랐기 때문에 그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회피할 것이 아니고 덮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주장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에요. 방법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그래, 오늘 너가 다시 가져가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바른 말과 옳은 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른 말은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근데 옳은 말은 그 사람들을 수그리게 하고 옳은 말은 그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한다는 것은 옳은 말, right, what is righ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What is right.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부모님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른 말이 뭔지를 알아요. 바른 것이 뭔지 알지만 옳게 얘기하는 것과 바르게 얘기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요, 한 가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고 그거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사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오늘 아비멜렉과 비걸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바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진리를 가리킨다. 절대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런 추수를 가리킨다. 이것을 그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겠지. 이것만큼은 그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기독교인들이 먼저 얘기하게 되면요, 기독교인에서 뭘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말씀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때 행동은 틀리다고.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뭐가 옳은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해도 한 가지 소망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만큼은 진리를 지켜야 된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사회에서는 아직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는 사랑이 있고, 교회 가면은 위로가 있고, 교회 가면 치료가 있고, 교회 가면은 은혜가 있고, 교회 가면은 사랑이 있고, 이 모든 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아비멜렉이 나는 아직도 몰라, 이것도 몰랐다. 오늘까지 내가 너한테 듣기까지는 몰랐다. 문제는 해결하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에 대해서 그가 옳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 평화를 맺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 말씀 28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유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그래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왔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봤지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벌써 아비멜렉이 오기도 전에 야
아브라함은 평화를 그가 짓기 위해서, 평화를 맺기 위해서 벌써 이미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당신과 나와 언약을 맺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우리가 평화를 맺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스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올 때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서는 때가 맞게 되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먼저 나서면 내가 병신 같아, 내가 바보 같아, 내가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항상 기다려요. 언젠가는. 근데 여러분,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믿는 의로운 사람은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면서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7 양을 그가 별도로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암양 새끼를 낳았다고 했었을 때에 7이라는 단어는 완벽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왜 싸울 수가 없는지 아십니까? 싸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흡입되기 때문에. 평화의 대사가 어떻게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또 싸움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를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비치기 때문에 사회는 그만큼 더 교회를 향하여서 더 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지켜줘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컴플레인하는 것은 뭔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들이 지금 리폼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그래도 그 의로운 모습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브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타마레스크 나무, 이 에셀 나무라고 했었을 때 이 에셀 나무는요, 많은 지역에서, 근데 특히 우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타마레스크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를 우리가 중동에 가서 연구하다 보면은 특히 지중해 주변에 이런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중해에서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나무는 지중해가 여러분 바다니까 원래 햇빛이 쬐게 되면은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가스를 변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그 소금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낮에는 그 소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아침에는 이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에 보게 되면 이 잎사귀가 작은 잎사귀인데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프로스트 색깔로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왜? 소금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침에 이 나무가 잎사귀가 그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이 소금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에어컨디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유변에 있으면 시원해진대요. 이게 탐을 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나무에 보게 되면 여러분 물과 소금을 지금 빨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제가 좀 영적인 의미를 좀 해석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소금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소금의 언약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모여서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 한 사람은 처녀가 있고 한 사람은 총각이 있습니다. 두 남자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이제 우리 같이 결혼시키자. 우리가 서로 이제 직원이 바꾸니 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합의가 됐어요. 우리 서로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만나서 우리 딸과 아들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결혼시키자. 그래서 서약을 했어요. 그러면 소금의 언약은 뭐냐면은 두 사람과 사이에서 그 서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중동에서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모든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여기 주머니에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 뭐가 있냐면요 소금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소금 주머니를 갖고 다니는데 대부분 너무나도 뜨겁다 보니까 여러분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볶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사람과 그 사람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소금 주머니를 열어서 한 사람은 자기 소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소금을 빼가지고 저 사람 소금 주머니에 넣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소금을 빼가지고 이 사람의 소금에다가 소금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섞어요. 그러면 그게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 와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딸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그 약속이 깨진 거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당신 내가 앞으로는 약속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는 이 소금 주머니를 빼가지고서는 소금 주머니에서 소금을 다 땅에다가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짓밟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땅에 버려서 짓밟힐 것이다.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